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같이 25절하고 40절은 한번 먼저 봉독하고 제가 2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자, 25절하고 26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 다음 한 군데 더 앞에 4절만 같이 한번 같은 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그럼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있어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가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들어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니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절기니까 이 절기에 대한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라고 한 줄 믿고 또 그 절기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의 깨달음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지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제가 문답식으로 합니다.
뭐 대답을 안 해도 되고 돼도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활 다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간혹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 부활 안 하는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죠? 5장 끝절에 말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렇게 불택자들 예수 믿지 않는 걸 악한 거라고 예수님 믿는 거를 선한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거기도 나옵니다. 누구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부활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또 무슨 부활이 나오죠? 행동록, 심판록에 기록된 자들이 부활이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부활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부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가운데 저는 가장 마음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그럴 때 집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본권도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욥기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 욥기에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면 그 고통이 없을 거라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그 심판부활이 있고 생명부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활을 한다. 불택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아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뭐 하나님 그렇다고 비난하지만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가지고 생명부활을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면서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개념, 마지막 날 부활을 지금 여기 누구냐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믿는다.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는 거는 부활의 설교는 마지막 날 부활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부활을 하게 돼서 왜 생명부활을 하느냐 그 이유도 죄가 없는 자래야 생명이라는 거는 성경에 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생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들 성경에는 자기들만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생명을 힘으로 번역해 놨어요. 힘. 무슨 힘? 생명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본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보니까 어떤 생명적 연결이라는 건 머리하고 지체, 각각의 지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그분과 나와 연결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향 위에서부터 내려가 하향식으로 오늘 우리가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아서 그분으로 동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생명에 충만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뭐죠? 구원입니다. 그런 내가 점점 지식적으로 또 그다음 뭐죠? 사람의 성품적으로 기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가 오늘 말하는 현재적인 부활이고 그게 심신의 영광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땅에서 오늘 왜 부활을 왜 배울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활은 이게 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너무 성경이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너무 성경을 몰라요. 열어줘야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성경을 아니까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은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하니까 좋다고 오늘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마르다도 예수님을 있다고 하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오늘 여기 예배의 초점이 지금 그겁니다. 제가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마르다도 부활을 소망하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현재적인 부활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자꾸 상식적인 마지막 날 부활만 자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꾸 현재에서 그 현재적인 그 영광의 부활을 자꾸 생각을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는 또 제가 다른 이 각도로는 다른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각도로 설교하는 거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왔어요. 오늘 4절에 오늘 봉독했지요. 이 병은 죽지는 죽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걸린 병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죽도록 하는 이유는 근데 우리가 병도 죽는 것도 죄악으로 저주받아 죽는 병도 있고 죽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는 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를 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관념 따라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저 나이면서부터 소용된 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나면서부터 수용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본인과 그 가족들과 주변에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설의 죽음도 이게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병들어 죽는 죽음이다. 또 어떤 때 실패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살리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살 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패도 어떨 때는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오늘 그럴 때도 있고 또 병을 줄 때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게 병이 왔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병을 통해서 오늘 아까 남에서 소용된 거나 나설의 병같이 그죠? 그 죽음도 어떤 죽음은 순교의 죽음은 영광된 죽음 아닙니까? 그런 죽음 이런 것들로 다 생각해야지 인간들의 그 어떤 좁은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 앞에 말하기를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다. 중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못 살린다. 이런 제한적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시면은 하나님 주실 줄을 믿는다. 또 이럴 땐 또 믿음 있는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23절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니까 그 믿음 어디 갔는지 없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지만 지금 못 살린다는 그런 입으로 발표한 거하고 자기가 믿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그 시험에 환란의 도수를 높여놓으면 그 자리에 가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란이 심하면. 조금 환란이 적을 때는 믿는데 그 도수가 심하면 못 믿어.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 믿음에 올리도록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실패를 합니다, 믿음에.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또 믿음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지금 마르다가 지금 내 오라비가 살려라니까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해줄 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놓고도 내 오라비가 살려라니까 또 못 믿고 마지막 날 부활만 살고 지금 못 살린다 이렇게 한 걸 보고 아, 믿음이 없다 이러지 말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겨우 감당하고 할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키워나가시지, 지금 뭐 세상에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시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시험을 줘가면서 자라 올리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오빠가 살 줄을 믿는다 하니까 또 자기도 살 줄을 믿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오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25절 26절을 그걸 부정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부정은 마지막 날만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 살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오늘은 우리가 산다는 게 뭐가 좋을 게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데 뭘 또 산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죽었다가 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 거듭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있어요. 우리 부활이 지금 벌써 받은 부활이 하나 있어요. 영의 부활. 내 영이 먼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때문에 물은 진리를 말하고 성령은 이제 성령을 말하면 진리가 오는 건데, 진리와 성령이 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 피국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성령, 진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오는 거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래갖고 오늘 우리가 벌써 영의 중생, 그래서 영이 중생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로마서 8장 몇 절에 있는 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켰단 말이에요. 알겠죠? 뭘 힘입어? 예수님의 피국노를 힘입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처음 하신 열매가 우리 영의 뭐예요? 예? 중생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우리 몸에 뭐라고 돼?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심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부활 받았어요. 그걸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 표현한 거예요. 다시 났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순 우리말로 중생인데 다시 살았다. 근데 그래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낫다고 표현했어요. 거듭났다. 근데 또 죽었던 거 살아났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좀 이렇게 같은 뜻으로 봐요. 주님께서는 주님도 두 가지 같이 썼어요. 우리가 다시 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알겠죠? 근데 그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성경에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다시 나았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다시 살아났다. 이 두 가지로 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의 중생 먼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는 부활이 마지막 날 오늘 마르다가 얘기한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마지막 날 때 부활이 있고 몸의 본체의 부활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영이 또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영이 중생된 게 있죠. 근데 지금 요 부활은 우리가 이것도 부활이라고 성경은 다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거는 그게 죽었던 걸 살아났다고 또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부활은 알겠죠? 자, 무슨 부활요? 영이 중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좋다고 막 그랬어. 근데 어느 시기인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중생을 딱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냐면 영의 중생 부활 또 마지막 날 몸 본체가 심판받게 부활하는 건 내가 전혀 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고 표현했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기 믿는다는 건 우리의 뭐가 들어있어? 우리의 주관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 이거 내가 믿느냐?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믿어서 이루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영부활은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또 마지막 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우리가 다 너무나 유명한 부활절마다 거의 이 성구를 설교 안 하는 교회들이 없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앞에 죽어서 산다 했습니다. 이때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다. 그래 이거를 가르쳐서 아주 쉽게 현재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부활. 또 더 정확히 성화구원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공예에서는 좀 더 쉽게 알기 심신의 기능구원의 부활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본문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쓴 본문대로는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생. 알겠죠? 영생. 생명과 영생 두 가지 합한 게 이제 부활을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자체는 이제 하나님 연결되는 자체는 시작이 생명인데 생명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는 영생입니다. 이제 영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5장 25절.
25절하고 또 28절, 29절 같이 봉독합시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28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죽은 거는 지금 무덤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심신의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듣는 자는 현재 부활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내 심신의 기능이 변화를 받고 성화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듣는 자는 저 뒤에 그 28절하고 다릅니다. 25절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라는 거는 지금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다 보면 거기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 죽은 자도 지금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죽어 하나님 연결이 끊어져서 나 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생명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걸 생명이고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걸 죽음, 한문용어로는 사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세상에 목숨이 끊어진 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잠잔다 표현했어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잠잔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망했다는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예수님과의 끊어졌을 때를 사망이다, 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끊어진 자들이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 그 다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봉독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몸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하나님 잊어버리던데 다시 찾게 되고 그분으로 내가 주인으로 나로 인해서 살던다. 바뀌어갖고 주님을 인해서 사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 때 생명이지 나로 인해서 하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산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인해서 살 때 이게 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여기 귀로 듣고 내가 순종한다까지 포함되는 걸 말해요. 듣는다. 말 잘 듣는다는 건 애들이 말만 듣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걸 말합니까? 우리 종호 말 잘 듣지요? 그러니까 그거 말 듣기만 귀로 듣는다는 걸 말합니까? 순종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순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알겠죠? 앞에. 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에 우리가 이걸 배우게 하는 것은 오늘 현재에서 부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부활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부활이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게 뭐냐면 땅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 영광의 부활인데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영광의 부활. 그래서 왜 거기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육신은 썩어질 이 육신은 이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변화돼서 부활받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 몸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 자체. 또 오늘 우리도 지금 또 현재 내가 지식이 부활돼야 되고 내 성품이 부활돼야 되고 내 기능이 부활돼야 돼요. 우리 이게
이게 이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데 꼭 뭐가 같이 좋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잠자리나 매미 같은 게 그 애벌레에서 그 이제 잠자리로 이렇게 매미로 할 때 그 껍데기를 벗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 벗고 나니까 만큼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게 되면은 죽는 그때마다 내 이것이 껍질을 벗고 이렇게 하나님과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지식이 되고 지식이 바뀌어. 과거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야. 또 내 성품도 세상 사람과 악한 성품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야. 또 내 모든 그 소망도 땅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또 내가 주인 된 데서 누가 주인 된 거로 바로 깨닫게 되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버렸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자연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곤충들이 한번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게 힘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현재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되고 나면 그 부활된 나로 살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세상을 자유하게 돼요. 또 사람에게 대해서 힘들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을 잘 이용하고 또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지 세상이 힘든 세상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부활되고 나면 이래 부활을 경험한 현재적 부활 그래서 내 지식이 바뀌고 하나님 지식으로 그 다음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또 내 모든 소망이 나에게서 땅에서 하늘나라 또 내게서 주님께로 바뀌어 나면요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이렇게 변화된 부활 후에 가진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다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되다 보니 죽음까지도 그죠? 다 사용하고 마귀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받은 거. 그러니까 세상 것은 별로 물론 내 구원이 이루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피동받아 갖고 이 믿음을 손해보고 하나님 내놓은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 부활된 내가 좋기 때문에 예로 한 가지 해봅시다. 저기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20대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서 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당시 대학을 나오면 세상에서 거기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살 사람들인데 왜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기까지 하면서도 또 죽고 나면서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한국 와서 또 선교하겠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그 부활의 자기가 현재 부활의 그 실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깥으로는 고난이지만 속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러니까 많은 기독자들이 다 세속적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 욕심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진정한 부활의 그 구원의 도를 모르는 게 믿는 사람의 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에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졸겠죠.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일단은 이 날에는 하나님 뜻이니까 올바로 정해놓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들어가 깨닫게 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쉽게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께서도 설교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떨 때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피와 살의 설교를 하니까 12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또 이걸 말씀을 전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 그러니까
이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싫어하는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과정.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현재 부활이 있지.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순서가 우리마다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순서가 내가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올 때 그 집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다 한 거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병도 들고 실패도 했고 뭐도 한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물론 사람들 그거 보면 좀 미쳐서 지가 잘못해놓고 뭐 전부 다 하나님께 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욥기를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럼 하나님 여기서 그럼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걸 가지면 전부 다 성공도 실패도 낮아짐도 높아짐도 건강도 병듦도 다 합해갖고 내 구원을 이루는 거죠. 어떻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상적 성공만 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은 도리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본래 이래 연약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좀 미련하고 또 낮아지면 구원이 안 되고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성경에는 우리 구원이 인간적 단점을 통해서 그 단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장점을 줬는데 그거 갖고 교만해 갖고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벌써 오래 살아보면 알죠. 내가 구원을 이루고 세상적인 사람을 되는데도 세상이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하죠. 그렇죠. 안 그래? 조금 실패도 있어야 사람이 인생을 더 깨닫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패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안 했는데도 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우리 요즘에 유명한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걔들 구성해 보니까 방시혁 씨 같은 사람들이 이게 그 기획사에서 안 써주잖아요. 더 유능한데도 어떤 그런 애들 중에 모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본 거야. 근데 어찌하다가 만나버렸어. 물론 조금 소질은 있어. 근데 소질 다 있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찌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어떤 사람 기능도 어찌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 좀 길게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보니 결국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려면 부족해도 성공하게 하시고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실패하게 하려면 아무리 잘해도 실패합니다. 이제 모든 게.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걸 기준으로 영원한 우리 신령한 구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영광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지 세상 안에서 인간들이 보는 그 수준 안에서 이거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것만 우리의 시야는 자꾸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냐 하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도 세상적인 여기서 하나님 이루려는 시야는 없고 마지막은 부활 그것만 생각하지.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들어서 어떻게 끌고 가시려는 그 시야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초점하고 마리아 마르다의 초점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점과 방향하고 우리가 점점 일치되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초점과 방향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도 초점과 방향이 좋으니까 좀 많이 다르죠.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최은수 집사님은 딱 맞아요. 방향이 딱
마르다 마리아도 좀 안 맞았잖아. 우리 선생님도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혹시 교만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 양 집사님 모두 초점이 탁 방향이 마르다 마리아보다 잘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걸 이걸 믿음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두고도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 자꾸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교훈받고 해가면서 우리가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세상에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지. 저 강남 지역에 뭐 큰 빌딩 갖고 잘한 사람 워낙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꼭 가서 일하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찌하다 보면 그래 되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거로 나중에 어차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이제 뭐냐면 구원 이루는 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똑같이 힘들고 세상으로 가난하고 낮은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똑같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 큰 돈 내놓는 거 힘들고 부자가 큰 돈 내는 거 힘들고 가난한 사람 돈 조금 내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같이. 근데 우리가 세상만 보면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볼 때는 여러분들의 세상적 차이를 별 크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나라 가서는 자기 입장이 구원 이루는 데는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성공자나 실패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이렇게 부활의 구원 이루는 똑같은 위치를 줬지. 누구는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고 좀 뭐 하다가 보니 돈도 좀 벌었고 뭐 하다 보니 좀 높은 데 갔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더 잘 이루도록 형편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다 깨닫는 사람들은 낮은 데서도 자주 가고 가난한 데서도 자주 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오늘 이걸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면서 지금 현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요거 이제 해석하고 시간이 다 또 연결되면 오해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 스스로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 여러분들 죄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서 다 멸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우리 지옥 가야 되잖아요. 또 주님 만날 수도 없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 있고 의를 입혀주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이 대신 화목제물을 대주셨기 때문에 더 주님과 밀접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힘입어 갖고 주님과 영원한 같은 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가졌어. 그분만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줄 능력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 죽은 걸 살리는 이런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알겠죠? 나는 부활이야 뭐요? 생명. 주님으로 인해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의지 갖고 신앙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에 보면 믿음의 열을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율법적 행위의 의를 갖고 살라고 하니까 자꾸 그거는 어떻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흘의 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로만 너희들은 죽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인간 신앙생활은 내 신앙의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후에 이제 이 부분을 줄여서 많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벌써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생명을 가질 수 없고 부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재 부활. 또 중생 부활도 또 주님이 벌써 했고 영의 중생 부활도 했고 또 앞으로 몸의 마지막 부활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땅에서 오늘 우리가 주는 거는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믿고 말씀이 올 때 믿고 현실을 믿으면서 믿음은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오늘 순종하면은 오늘 마음의 몸의 그 기능이 변화가 돼. 지식이 변화가 돼. 내 소망이 변화가 돼. 주인이 변화가 돼. 이거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뭘 믿는 거냐?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에 대해서 그 사죄, 죄를 없이 한 공로, 의롭게 해주신 공로, 화천의 공로, 부활의 새 생명의 공로를 내 거로 믿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현재 그 지식이 바꿔지는 부활, 내 인간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내 지식이 돼버렸어. 이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믿게 됐어. 천국을 소망하게 됐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됐어. 지식이 바꿔져. 땅에만 보던 지식이 하늘나라까지 보고 사람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구원의 비밀을 모르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 부활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세상 거를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식이 변했어요. 지식이 변해진 것만큼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변해졌죠? 여러분들의 성품, 속성이 변해진 거예요. 속성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주님으로 인해서만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를 위해서만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예. 그게 현재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자유스러워. 세상에 종된 데서 벌써 내가 훌쩍 그 예벌레 속에 있던 게 탁 나와서 자유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만 자유해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 벌써 그렇게 된 사람은 자유하고 있어요. 가난한데도 자유해요. 또 가난하도 경제에 자유하고 사람의 자유가 있어요. 부자라도 경제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실패자라고 뭐 여러 가지 실패가 있겠지. 뭐 높은데 공부에 뭐 경제. 근데 실패자가 아니에요. 성공자로 살 수가 있어. 세상에 성공했다 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서 오늘 듣고 오늘 그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요것만 해서 시간에 난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도 산단 말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죽으면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고 저 세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뭐예요?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은 부활장에서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났어. 알겠죠? 살아났는데 산 자가 또 믿음으로 사니까 계속 하나님과 동행 영생에서 이렇게 산 사람은 어느 사망도 깨트릴 건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영생으로 살 수가 있어. 계속 하나님께 감사로 살 수가 있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느 세상 어느 권세도 마귀도 죄도 깨트릴 수가 없어.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영생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내가 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라하여다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저기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